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5편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아멘. 오늘은 시편 강의 15번째 삶의 노래로 주님의 집에 거하는 자, 누가 주님의 집에 거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라고 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같고, 그의 인생을 아무리 귀하고 아름답게 쌓아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다 헛된 것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하여서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정말 주님과 함께 인생을 건축하고 그분을 터로 세우고 기둥으로 세워서 주님이 거하시는 그런 인생을 건축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바로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에서 시작되므로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누구보다 지혜자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 지혜로운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사모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사모하는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왕궁에 살지 아니면 어디에 살지 이 다윗의 형편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 살기를 원하는 그의 마음은 우리가 너무 귀하게 보는 것이에요. 우리의 소망도, 또 고라 자손의 그 소망도 하나님의 집에서의 하루가 세상에서의 첫날과 비교할 수 없는 귀하고 복된 것인 것을 시편 84편에서 우리는 배웁니다.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아니 만날보다 하나님과 함께 주의 성전에서 교회에서 하루가 더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것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 하나님의 집에 거할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는 아주 귀한 것이죠. 1절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주의 장막에, 주의 텐트에 사는 자, 머무를 자, 제사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자녀들이 되어서 언약의 백성들이 되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잠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머무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다윗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는데, 누가 그 집에 살 것인가. 다윗이 말하기를 2절에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자, 정직, 공의, 또 진실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진실한 것과 공의로운 것을 바탕으로 합니다. 신앙은 안 보이는 것을 믿는 것 같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진리 위에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삶과 신앙이 분리되는 것 있을 수가 없어요. 누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가. 정직하게 행하는 자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 세상은 거짓이 일반화되고 거짓 없는 생활은 거의 불가능한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직보다, 진리보다 자기가 원하는 삶을 위하여서 거짓을 행하고 사기를 치지만, 그러나 교회는, 또 성도는,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정직을 식물로 삼아야 돼요. 시편 37편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하나님을 의뢰하면 선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악을 행하는 것,
합당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데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일을 꾸미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면 선을 행하는 것이에요.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성실을 먹을거리로, 성실을 양식으로, 성실을 식물로 삼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습니다. 또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우리의 사는 동안 세상에 밥을 먹고 빵을 먹고 떡을 먹고 여러 가지 고기를 먹을지언정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성실, 하나님의 성실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는 자, 주님의 성실이 내 안에서 양식이 된다는 것은 나를 움직이는 힘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절대 인생 삶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공의를 실천하는 자, 공의가 실천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지금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도는 의로운 하나님, 또 그 의로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터는 바로 공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공의를 행하는 자,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반복하여서 말하는 것이고 성도들도 이 일을 반복하여서 들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정치를 하는 자, 또 직장을 다니는 자,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우리는 이 공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의를 행하는데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의 기쁨을 위하여서 하는 것이죠. 불법이 만연하고 불법을 행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길들이 있을지라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악인의 그 생각을, 악한 생각을 하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그 뿌리로 버른 진수성찬을 마시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것, 불의한 것, 죄는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없어요. 아모스와 또 여러 선지자들이 계속하여서 호세아가 우리에게 외치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이유, 바로 불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지 않았다. 아모스 5장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를 물같이, 물은 얕은 대로 흘러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마르지 않는 강같이 누구든지 와서 이 강물을 마시면서 공의를 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이 우리의 삶의 성실을 식물로 삼고 정직을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자가 주의 집에 거한다. 어려운 이야기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명한 생각과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내 믿음이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 됩니다. 미가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공의를 행하며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사랑을 베푸는 것이 긍휼히 여기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세상적인 공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이시고 하나님이 공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공의로운 것이고 의로운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함께 사는 것,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공의와 성실을 따라서, 선을 따라서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부터 우리가 듣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누가 하나님의 집에 거할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이웃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3절,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자, 그의 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 살아요. 이웃과의 관계, 직장에서 관계,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사회에서 다 관계 속에 사는데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이죠. 그 말을 하는데 그 혀로 무엇을 말할 것인가? 남의 허물을 들추어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의 없는 것까지 거짓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죠. 혀로 남의 허물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우리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것, 그래서 이웃의 관계에 있어서 그들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우리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것. 또 눈이 있어요.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한 자들을 존대하며. 우리의 눈이 헛된 것들, 죄악을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눈길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악한 일을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TV를 보든지 영화를 보든지 세상에 어떤 것들을 하든지 우리의 가는 발걸음, 우리 눈으로 보는 것들에 대해서도 입술에도 파수꾼을 세우지만 우리 눈도 욥이 말한 것처럼 보아야 될 것, 보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됩니다. 볼 수 있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니에요. 들을 수 있다고 다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말할 수 있다고 다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덕이 되지 않으면, 선이 되지 않으면, 은혜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관계에서 절제를 해야 돼요. 또한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마음에 서원한 것을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하면 흔들리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마음을 굳게 하고 서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지혜를 얻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부족한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라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결단이 될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잖아요. 그러나 환경이 변하여서 그것이 바꿔지게 되고, 그냥 조변석계처럼 아침과 저녁으로 죽이 끓듯이 그렇게 바뀌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웃을 어떻게 대하는가, 신앙의 중요한 관점입니다. 말에서부터 시작되어 허물과 비방과 악을 행하지 않도록 혀를 잘 제어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뿐이 아니라 신앙으로 들어갈 수 신앙으로 말로는 절대 들어갈 수 없다. 우리의 눈과 또 마음을 하나님 앞에 주어야 한다. 곧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라고 하는 것과 같죠. 우리의 눈, 우리의 혀, 우리의 마음, 우리의 귀, 우리의 손발을 그리스도께서 원하고자 하는 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보내시고 주님의 손이 되어서 섬기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누가 함께 행하고 주의 집에 살 것인가, 주님의 마음을 품는 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5절에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자, 누가 하나님의 집에 성산에 거할 것인가 살 것인가 질문을 하고 나서 우리에게 정직한 자, 하나님 앞에서 성실을 식물로 삼는 자,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내 자신의 관계들 이야기하고 이제는 물질의 관계를 이야기해요. 이자, 돈, 세상에 중요하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물질의 욕심은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그 물질 때문에 이 만몬이라고 하는 재물은 우리의 중심에 신으로 그렇게 우상으로 와 있는 것이에요. 이자를 받기 위해서 돈을 빌려주거나 불의한 뇌물을 받고 의인을 정죄하거나 판결을 굽게 하는 것은 모두 다 물질의 현혹이 되어서 탐심이 우리를 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받는 것보다 베푸는 것, 주는 것이 복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섬기는 것이 섬김 받는 것보다 복됩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이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러 왔다 하신 것처럼, 또 사도행전 20장 35절에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기도도 내가 기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기도해야 돼요. 무시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사랑도 베풀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주는 자입니다.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전할 때 받는 사람들이 합당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 주님은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권고할 때 하나님이 거꾸로 도와주시고 주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되안겨서 우리에게 갚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는 결과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돈보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없어질 재물로, 이 세상에 없어질 재능으로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친구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워나가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다윗은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신앙이 삶과 분리되면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말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말 하나 제대로 주님 기쁘시게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감정대로 나오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친구를 대할 때, 교회 성도들 대할 때, 자녀들을 대할 때, 이웃을 대할 때, 직장에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는 말을 너무 함부로 해요. 비방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험담하지 말고, 남의 허물을 꺼내어서 이야기하지 말고, 누가 그러는데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는 나쁜 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선을 행하는데 필요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하여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는 자들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신앙은 삶이 뒷받침될 때 진짜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말 주님이 기뻐하시는가요? 나의 눈 주님이 기뻐하신 것들을 보는가요? 나의 귀 주님이 들으라고 하신 것들을 듣습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귀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드리라고 했어요.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격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다 부족해요. 그러나 다시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다시 거울을 비춰보았으니까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에요. 남과의 관계가 사랑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성실이 내 안에서 식물이 되도록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고,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오히려 선한 일에 부하고 불의한 재물로 사람들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그 영생의 터를 쌓아가는 자들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과의 관계 잘 해야 됩니다. 주님을 경외해야 되고 창조자를 인정하고, 그리고 자신 안에 주님 앞에서의 내 삶으로 온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리고 이웃과의 관계 사랑 안에서 행해야 되고, 어둠 가운데가 아니라 빛 가운데서, 그리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물질 앞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이 신앙으로 행할 때 주의 눈과 귀와 손과 발이 되어서 주의 마음을 품고 오늘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오늘도 크리스찬으로서 내 모습을 주님 앞에서 잘 세상에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자를 사랑하고 주와 함께 겸손히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주님 앞에 또 주님 집에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삶이 주님 원하시는 삶과 거리가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다시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정직히 행하고 주님 안에 주의 마음을 품고 이웃과 또 물질과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잘 대하면서 주님 안에서 온 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도록, 재물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은 실천할 때 산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나 때문에 감사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나 때문에 믿음의 도전을 받는 자들, 위로받는 자들이 많아지도록 주여 말씀과 기도의 거룩한 이 경건의 훈련에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집에 사는 자, 영원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삶을 실천하는 삶으로 행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